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예언 따라 약속 따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지옥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그만큼 끈질깁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를 원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최대의 적인 거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계속 의심을 품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들로 수없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의심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라고 그 마음을 가지면 절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력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다. 능력과 재능이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금 말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주시고요. 우리 삶의 통치자로서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사 삼고 세로 줘라.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가래요. 어디로 향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복음 들고 가라.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가는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생명 들고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야죠.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기도 하지만 또 보내는 그런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들고 가까운 데는 내가 가야 돼요. 그러나 멀리 내가 가지 못하므로 교회는 선교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대신 보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내는 사역,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가까운 데는 내가 가지만 먼 곳은 내가 가지 못하니까, 이국 땅을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줌으로 또 보내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곳에 가고 먼 곳에 가지 못할 때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대신 보냄으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거죠. 제자는 누구죠?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죠. 가르침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먼저 제자되고 제자된 내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면 네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제자가 뭔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스승 대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뭔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뭔지를 알므로 내가 그걸 짊어지게 되고 그때 내가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된 내가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일하게 제자 삼는 겁니다.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제는 좀 우리도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여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제자 되어야 되잖아요.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는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말씀, 묵상 공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돼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은 네가 제자가 됐으면 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럴 때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사역하는 교회로 변모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선포,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한 지체,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사역 속에서 가르치는 일이 제자 삼는, 제자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매일, 그래서 매일 함께 하겠다. 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매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매일 함께 해주신대요. 매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과 동일한 거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고요.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영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성을 공급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 직분,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 따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잡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나를 가라 말씀하시니 복음 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제자 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침을 받아 제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세례를 베풀어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행한다는 사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된 가정들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